오늘 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오늘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22절 나오면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읽어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하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러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제목을 크게 합니다. 은혜 받는 기회. 다시 한번 아멘. 오늘은 참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로 겹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첫째, 1917년 10월 29일 마르틴 루터가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며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6주년 되는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천주교를 구교라하고 기독교를 신교라하고 개신교라고 그러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종교개혁주일은 참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날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창립 36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원래 저희 가족에서 예배드리고 법적으로 당하는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 10명 이상이 돼야 노회에서 합법적으로 교회를 설립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래서 6월 7일 첫 예배 드리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1987년 10월 29일에 저희 교회가 합법적으로 교회가 되어서 노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교회된 것을 공포받고 합법적으로 당당한 교회로 출발한 지가 오늘 36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 하는 축복 부흥성회가 시작되는 그런 첫날도 되고요. 다 의미 있고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목회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종에게 감고나셔서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포인트 안 마치고 우리 교회 설립 36주년에 초점을 안 마치고 오늘 저녁부터 있게 될 축복 부흥성회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두 귀를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노유 할 것 없이 그들의 생활이 빈부귀천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만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죄사함 받게 되고 억만 그 저주와 불행과 그 고통에서 구원받게 되고 온갖 질병에 치유받게 되고 자기들의 엉킨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이 바뀌어서 자기도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고 자녀도 살고 그 인생이 내세가 사는 행복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삭개오가 있죠. 우리 한번 19장 누가복음 19장 봅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로 돌아가시죠. 이 여리고가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다마스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계속 뉴스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지도가 나올 거예요. 그때 지도 중에서 요단강 서안 서쪽 언덕이라 이 말이에요. 서안은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은 요단강이 이쪽 동쪽은 이쪽이니까 요단강 서쪽으로 있는 언덕배기를 요단강 서안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바로 팔레스타인 수도죠. 팔레스타인 사는 거주 지역인데 거기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지금 여리고가 있어요.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간에 있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여리고를 지나가셔야 되고 성전에서 모든 예배를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면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중간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죠. 지나가십니다. 그냥 머물지 않고 여기 그냥 통과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는. 자, 그런데 여기 절을 보니까 여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직책이 세리장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세무서장이죠. 지금도 우리 창원 세무서장 하면은 고위공직자입니다. 아주 권세가 막강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돈도 많은 부자예요. 그러니까는 세리장이니까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 부자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권세 있고 돈 많고.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거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못 박히려고 올라가시는 마지막 올라가는 길이죠. 이 올라가시는 그 길인데 예수님이 오신다 소문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자기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 보려고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키가 적어요. 나이가 많고 뚱뚱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 그렇다면 열이면 9은 그냥 그거 포기하고 갑니다. 뭐 아쉬운 게 없잖아요. 권세 있죠, 돈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포기 안 하죠. 예수를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여리고에 가면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지금 있어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아름을 하면 4명인가 5명이 해야 밑둥을 아름하는 큰 뽕나무가 있는데 이 뽕나무에도 길이 있어요. 이 뽕나무에 올라가죠. 나이도 많고 뚱뚱한 사람이 올라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체면도 있는데 체면도 불구하고 올라가요. 왜?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서 저기 오시는 것부터 지나가는 거 보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곳에 오시더니만은 아래에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보시고 삭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으로 뽕나무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죠. 그랬더니만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왜냐하면은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 세리들은 로마의 직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로마 정부에 가서 세리하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더 많이 걷죠. 거다가 우선 로마 정부에서 내라는 거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고 민족의 돈을 뜯어다가 원수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리들은 아주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해서 창녀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니까 죄인 중에서도 괴수죠.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수군거리죠. 그런데 8절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이 선거는 종의 자세예요. 종들이 하는 건데 자기는 그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가, 이 사람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남의 것을 토색질한 거, 토색은 뭐냐면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한 게 토색이에요.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성령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주님이 칭찬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러죠.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은데, 삭개오는 바로 그 동족들에게 젊어서는 돈과 명예, 권세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세리가 됐지만은, 사람이 돈, 권력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의 눈총이라고 그랬는데, 그 많은 동족들이 자기를 상종도 안 하고 죄인 괴수라고 칠 때 하루도 아니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거 이게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웠던 사람들에게도 지탄받고 상종도 안 하던 괴수였던 자기가 예수님 만나니까 주님이 칭찬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바디메오를 봅시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보니까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똑같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들어올 때 만나갖고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셔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여리고성을 막 나갈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로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죠. 이 사람은, 디메오는 누구냐? 자기 아버지인데 성경학자들 말로는 아버지도 소경, 아버지도 거지예요. 이 사람은 가난과 저주를 대를 이어 물려받은, 차라리 안 나게 난 인생 중에서는 가장 밑바닥 불쌍한 사람이죠. 소경으로 태어나서 안 못 보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거지로 태어나갖고 어릴 때부터 길바닥에 앉아서 그 사람들에게 괄시받으며 돈 부스러기 먹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 이 바디메오예요.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한많은 인생이죠. 근데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한때가 웅성웅성 지나가는데 귀는 들리니까 사람들 말 속에 예수란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예수란 말에 바로 소리 질렀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 길바닥에 앉아있으니까 여리고성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 예수 만나갖고 병 고쳤대, 안진뱅이가 걸었대, 벙어리가 말을 했대,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대, 뭐 중풍병자가 일어났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예,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경이 눈을 떴다는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귀가 번쩍하죠. 자기 소원은 눈 뜨는 거야. 내가 눈만 뜨면은 이 한많은 인생을 안 하잖아요. 예, 남에게 구걸하면서 괄시받으면서 사는 인생은 떠나서 최야 눈 뜨면 내 손으로 사진을 멀쩡하니까 뭘 해도 먹고 살잖아요. 눈만 떴으면 예수님 만나면 눈 뜬다니까. 예수님 나도 만났으면 누가 나 예수님에 데려갔으면 좋은데 누가 데려다 줍니까? 마음에 오매물망하다가 예수란 말을 듣고 그냥 거기서 즉시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소리 지르니까 48절에 원래 거린 거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 인격적으로 대우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귀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데 막 꾸짖죠. 꾸짖어. 뭐 잠잠하라. 거지 새끼가 말이야. 남들 뛰니까 더 뛰고 시끄러워 임마. 막 이러겠죠. 그런데 주눅 들지 않고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지르죠. 여보세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야단칠수록 더욱, 책망받을수록 더욱, 구박받을수록 더욱, 예? 소리 지르며 자기들은 원래 눈에도 안 보이지만 더 안 보이죠. 주님이 멀어지니까 다윗 하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라고 소리 지르죠.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나가시면 휙휙 지나가시거든요. 성경 보면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십자가 죽으러 가시면서도 제자들보다 앞에 쭉쭉 가시는 바람에 제자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 바쁘게 그때는 다 걸어 다닐 때니까 천천히 걸어갖고는 안 되죠. 그저 막 걷죠. 그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저를 부르라 하시죠. 그 사람들이 야 그만해 너 오라고 부르신다. 그러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겉옷은 소경한테는요 이건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낮에는 거기가 더우니까 이거 뒤집어 써야 덜 더워요. 40도 50도 내려찌는데 이거 뒤집어 써야 괜찮고요. 밤에는 이거 뒤집어 써야 또 자요. 추운 곳이라. 그런데 이거를 집어던지고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음성 들리는 곳으로 넘어질 듯 뛰어가죠. 그러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이 사람의 소원은 보는 거잖아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니 저가 즉시 보게 되죠.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눈 뜬다는 그 신라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났으면 그 기다리다가 예수님 음성 듣고 절호의 기에 그 절박하게 매달려갖고 소리 질렀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눈을 뜨니까 사람이 거지 때려치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외에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많아요. 12의 혈루증 앓던 사람으로 백부장이도. 그러나 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자기들의 인생 문제, 자기 육신의 질병 문제, 죄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해결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가정이 바뀌고 자손이 바뀌고 후손이 바뀌고 내세가 바뀌고.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만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제목을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했어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 이게 은혜가 뭔지 모르죠. 뭐가 은혜야?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예수님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 은혜는 예수님 안에만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아멘. 은혜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은혜가 뭔가를 알게 잘 들으세요. 은혜, 그러면 사람들은 값없이 거저 받는 거, 우린 그게 뭐 은혜인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걸 공짜, 우리가 일상적으로 써먹는 말로 말하면 공짜, 공짜, 꽁꼬. 경기도에서는 꽁꼬 그래. 공짜고 꽁꼬. 그 꽁꼬야 그래. 여러분, 그 공짜로 누가 줘서 받아보니까 아주 물건이 나빠. 그렇지 뭐 공짜다 빚이 떡이지. 우린 그래요. 남한테 거저 공짜로 주는데 좋은 거 줄 사람이 있어요? 공짜 거저지 뭐.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공짜는 양재물도 먹어, 그치?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잖아. 근데 여러분, 누가 공짜 준다고 좋아하지 말아요. 다 그 안에 함정이 들어있고 다 우리 올개미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불로소득, 일확천금 노리는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그래요. 정당하게 벌어서 살려는 사람들은 안 걸리죠. 근데 이 은혜를 그냥 거저 주니까 공짜로 알아요. 그러나 안 해요. 잘 들으세요. 이 은혜가 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어거리 쓰고 떼써도 하나님은 눈도 깜빡 안 해요. 하나님 원리 원칙 하나님이셔요.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세운 계획이 구원 계획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택자를 위해서 맺은 계약이 은혜 계약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은혜 계약. 은혜 계약.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그 죄를 감당하려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지키지 못하는 계명을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해 다 지키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 택한 자녀들의 원죄와 자원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대신 음부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우표 모자에 앉으셔갖고 산자와 중자를 심판할 때까지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이 예수가 누구란 걸 알게 해서 예수를 누구로 내 구주란 걸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아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맺은 그 은혜가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죄 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과 영벌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주님 재림할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할렐루야. 심판받을 때 우리는 정죄 안 받고 면류 안 받게 되고 천국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 잘 믿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의롭다함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구원 받는 거, 영원한 생명 받는 거, 천국 가는 거, 부활하는 거, 영생 얻는 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아멘. 자,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 받고, 예수 믿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거저 받게 된 이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의롭다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고, 은혜로 영원한 생명 얻고, 은혜로 천국 가게 되고, 은혜로 부활하게 되고, 은혜로 영생 복락 누리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 예수님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은혜 계약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전 믿음이 좋다, 그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죠. 예. 여러분 힘과 의지로다가 신앙생활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하려고 해보지만은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도 안 돼요. 작심 3시간도 안 돼요. 여러분 의지 갖고 믿음 생활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쫙 많을수록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좋을수록 신앙생활 잘하죠. 신앙생활 잘할수록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큰 복 받으며 하나님께 귀 쓰임 받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찌하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은혜 받으려고 했어야 돼요. 예, 돈 버는 거, 돈은 다음에 벌어도 돼요. 은혜는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예, 어쨌든 공부하는 거, 공부는 다음에 해도 돼요.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돼요. 바쁜 일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없어요.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일 소중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되신 대로 은혜 받으려고 힘써야 되고요. 은혜 받은 다음에는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은혜 쏟지 않고 받은 은혜 갖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은혜 받는 게 이렇게 소중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애쓰는데, 가장 우리에게 방해하는 게 뭐겠어요?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셔야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부흥회하는데 이번에 바빠. 여러분 바쁜 게 바쁜 겁니까? 영의 눈이 열려보세요. 마귀가 여러분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좀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91년도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하는데, 내가 어머니 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10년 더 계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성남에 따로 계셨는데 누나가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아프셔갖고 인하대병원 모시고 왔더니 암이라고 판정이 나왔다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아무리 바빠도 올라가 봤더니 아버지 병원에 계신데 아버지한테 암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버지는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소화가 안 돼. 위암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내려가십시다. 나 여기서 치료할래. 내려가세요. 내려가시고 집으로 그때 가서 모시고 왔어요. 그때 배추남 집사가 운전을 참 배워갖고 면허증 막 딴 사람을 데리고 교회 본골 데리고 성남에 가서 인하대병원에서 모시고 오니까 저는 지금 운전 처음 해보니까 겁나가지고 이러고 왔죠. 고생 많이 했죠. 그 아버지하고 마지막 여행을 했어요. 내려오면서 금강에 그 단풍능원도 보고 그러면서 내려오셔갖고 딱 3개월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하루하루 나빠지시는데 우리 붕회를 딱 한 번 하잖아요. 그 붕회 때 아버지가 돌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는 40일을 준비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시는 건 감사한데 부흥회 때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부흥회에서 우리 성도들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며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서 방해되면 안 되니까 제발 좀 생명을 연장하셔서 부흥회 지난 다음에 금요일 날쯤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첫날 부흥회 마치고 들어가고 이제 둘째 날 새벽 예배 해서 부흥회 해서 강사님 숙소 보내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방 열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천국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안 된다고 아버지 가시면 안 된다고 목요일 밤 금요일까지라도 봐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는 그런 건 내가 하는 거고요. 하다 보면 성령이 하는 기도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서 이게 방정맞게 뭔 소리야 하고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꼴 커서 아들 품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침 7시 반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목사 아버지 외아들인데 목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참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붕회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주셔서 맞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갔는데 이거 장례 모시는 거 같고 그게 뭐 있냐. 4일장 하면 된다. 나와서 찬송인도 하니까 교인들이 강사님한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한테 은혜 받더라고. 아유 우리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시신 눕혀놓고 나와서 우리 은혜 받으라고 찬송인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가요 어마어마하게 역사 일어났어요. 하여튼 마귀는요 어쩌든지 우리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회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뭔 일이 생기는 거 여러분 그게 우연히 보면 안 돼요.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못 만나게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목숨 걸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이 은혜 안 써주려고 그래야 돼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우린 금식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20일 40일 금식하고 그랬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셨어요. 40일 금식은 목사님도 잘 못해요. 100명 가운데 한 명도 할까 말까 하기 어려운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요. 사실 금식 마치 내려오면은 제일 먼저 아주 얇은 물 같은 미음을 잡숫고 며칠 먹다가 조금 된 미음을 먹고 나중에는 묽은 죽을 먹고 된 죽을 먹고 40일 동안을 음식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라면 같은 거라든지 조미료 같은 건지 확 식품 들어가면은 위장이 헐어요. 반드시 천연식품만 먹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높은 산 올라가기 힘들지만은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사고들 많이 나가잖아요. 이 금식도 성공하기보다는 보식할 때가 더 중요해요. 잘못하면 그때 건강들 버리고 목사님들 그냥 생명 끝나고 그래요. 이 양반이 이제
40일 금식하고 미움을 잡수니까 막 땡기죠. 막 달라고 그러죠, 몸이. 이때 사모님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조절해 줘야지 그냥 아무거나 먹었다가는 큰일 나요. 이 양반이 절제를 못하고 막 냉장고를 뒤져서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음식을 감추고 그러니까 4일 만에 이 목사님이 혈기가 올라와서 40일 금식한 거 4일 만에 은혜 다 쏟아버렸어요. 쏟아버렸어요. 여러분은 그 은혜 받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은혜 간직하고 그거 갖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그거 쏟으려고 시험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다, 예수님 뜨겁게 만난 거예요. 은혜 까먹었다, 예수님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갔고 신앙생활 하다가 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은혜 다 떨어져 그래요. 은혜 떨어져서, 은혜 다 까먹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교회 오기 힘들어, 은혜 떨어져 그래요. 왜? 예배 드리기 힘들어, 은혜 떨어져 그래요. 기도 안 나와, 은혜 잊어먹어서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이 은혜 받는 기회인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오직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 제가 신학교 교수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만드는 교육을 시키는 목사잖아요. 더군다나 황송하게도 제가 부산 백석신학교 학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방편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기도예요. 세 번째가 성례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식이죠. 그 세례는 평생 한 번 받고 성찬식은 1년에 몇 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갖고 기도 생활해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오직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다르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시간과 만물의 태초를 말하죠.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의 태초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태초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있는 태초라. 창세기 1장 태초와는 비교가 안 되는 태초죠. 하나님의 시간 영원의 태초 때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신 그분이 영원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멘. 그리고 만물이 말씀이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모든 것들이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로고스. 할렐루야. 자, 이분이 때가 되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바로 영원전부 계셨던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되 죄가 없는 몸과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분에게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메시아의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세요. 따라합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메시아의 삼직이에요. 왕은 뭐냐?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만왕의 왕이 되셔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서 아버지께 영광 올릴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저주가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원래 구약의 제사장은 1년 된 수양을 가지고 가서 그 양을 잡아서 갖고 온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생명으로 드려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구원받고 예수만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은혜 받게 만들어주시는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라고 그래요. 예언자.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미리 장래의 것을 하나님께 받아갖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걸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떤 예언자인가 보세요. 한문을 한번 봐요. 자, 이런 예언이에요. 잘 봐요, 여러분. 한문을 알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날씨 일기예보할 때 예자는 이 예자 앞에 창모자 옆에 코끼리 상자가 있어요. 미리 예자. 날씨 미리 예보한다고 일기예보. 그 다음에 미리 가르쳐준다고 예고할 때 그 미리 예자예요. 근데 이 예자는 참여할 예자예요. 우리 은행에 저금할 때 예금한다 할 때 이 예자를 써요. 왜 예금이 참여할 예자입니까?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면 그 돈을 기업들이 갖다 써갖고 기업들이 기업을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라가 잘 살고 많은 사람이 먹게 되는데, 내가 예금하는 돈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금을 참여할 예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예언자인데 참여할 예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울 때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구원 계획 세우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택한 자녀 택하시고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은혜 계약 맺을 때 함께 맺으신 당사자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원래 주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말씀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안타깝게 두 번이나 하시는 얘기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성부 하나님과 창세전에 함께 구원 계획 세우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은혜 계획 세우신 장본인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진실로 진실로 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거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마지막에 십자가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서 뭘 이루어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맺은 은혜 계약,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계명을 순종하셔서 다 이루시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이 택한 우리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진노와 저주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몸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성령님이 우리를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데 뭐를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서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말씀 안에만, 예수 안에만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은혜가 믿음이 되게 하죠. 믿음이 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알게 되고 내 전인격으로 고백하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으로 모시고 회개할 때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게 하고 의롭다함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영원 복락 누리게 하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복 받게 하고 쓰임 받고 상 받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은혜가 있잖아요. 이걸 성령님이 들을 때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 받을수록 내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 받을수록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축복받고 상받고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을 봐요. 크게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잖아요. 예,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거는 말씀대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갖고 믿음 생활 잘하니 영혼 잘 되고 잘 된 것처럼 축복받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사랑받고 쓰임받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문제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막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주세요. 우리 시편 107편 19절부터 21절을 봐요. 자, 이에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자, 유황에서 이거 말씀을 두고 봐요. 사람이 그냥 어떤 문제가 쌓여갖고, 예, 설상가상이에요. 설이 온데 눈이 오고, 눈 온데 설이 오고, 예, 앞도 갈 수 없고, 뒤도 갈 수 없고, 진퇴양난이에요. 사방이 답답해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망하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고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 가도 안 되고 저 사람한테 안 되고 이 방법 써도 안 되고 저 방법 써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통에 건져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고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걸 알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랬는데 반대로 살고, 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걸 깨달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갖고 우리를 위태한 위경이 뭐냐 하면은 위험하고 위태한 그 상황에서 기적을 베풀어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죽을 병, 못 고칠 병이 기적으로 고쳐지기도 하고, 예? 절대절명의 상황이 역전이 돼갖고 축복으로 바꿔지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주셔요? 21절을 봐요.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다. 여러분 되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출신이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다고, 모태신앙이었다고, 내가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었다고, 내가 청년 때 청년회장 했다고, 세상에 빠져갖고 내가 술 담배 먹고 타락하고 예수 안 믿는 여자 만나갖고 방탕하게 살다가 되는 일이 없어 사업 망가져, 병 걸려, 자식 죽고 집안 망가지고 정말 죽을래 죽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절박해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 부흥에 참석했더니 부흥해갖고 나를 위한 부흥회였더라고. 그 말씀 듣고 잘못 사는 거 잘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 병원에 못 고치는 병이 고쳐졌더라고. 기가 막힌 문제가 해결됐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 올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구절을 보세요. 시편 147편 15절을 봐요. 자, 시작.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속히, 빠른 속자예요. 휙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간은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다가 깜빡 조는데 여러분 말씀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리다가 띵동 하고 카톡이 오니까 카톡 보는데 말씀이 쏙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 듣는데, 예? 전화가 오니까 네네네네 나갔는데 갔다 오는데 말씀이 쏙 지나간 거죠.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휙 지나가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아까 성경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 한번 봐요. 1절부터 보세요.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분 안에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들어 지나가시잖아요. 가시잖아요. 또 우리 마감 보니까는 예수님이 여리고서 나가실 때예요. 나가실 때. 이게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빨리 지나가시잖아요. 지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지금 말하는 세 가지가 여러분 꼭 준비해야 돼요. 세 가지. 잘 들으세요. 첫째는 뭐냐? 오늘 삭개와 같이 한번 19장 1절부터 4절을 봐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신 말 듣고 보러 갔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뽕나무 올라가서 길목을 지키고 기다리니까 주님 만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들려면 삭개오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바디메오는 어떤가 보세요.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9절을 봅니다. 크게 읽어요. 같이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바디메오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은 아마 1초도 안 될 거예요. 휙 지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러 올라가시니까 다시 못 만나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 절호의 기회죠. 근데 바디메오가 붙잡아요. 이 기회 안 놓치려고 목숨을 걸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죠. 그래서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셔갖고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라고요. 정말 이 기회 안 놓치려고 목숨을 걸고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매달리는 사람이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을 봅시다. 자, 여기도 주님이 길 가실 때예요. 길 가실 때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꼭 주님이 어디 가실 때, 들어갈 때, 나갈 때 이런 얘기 일어나요. 왜? 오늘 말씀이 지나가시잖아요. 빨리 지나가시잖아요.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죠. 자, 여기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베다니 동네를 지나가실 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예수님 시장하신데 저희 집에 음식 잡수고 가세요. 모셨어요. 관건에서.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오시니까 마르다는 예수님하고 일행 드리려고 음식을 분주하게 만드는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갖고 한 말씀 안 놓치고 아멘 아멘 듣고 있으니까 언니가 속상하니까 오라고 눈치태도 못 들은 척하니까 짜증이 나니까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잖아요. 주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 좀 도와줘라고 그러세요. 언니 혼자 하는 거 힘들지 않냐 그러세요.
그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나 때문에 준비하는 게 많기 때문에 분주하구나. 뭐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뭐 여러 가지 하냐. 그리고 네 동생은 좋은 거 택했으니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열렸어요. 앞자리에 앉아갖고 한 말씀 안 놓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매달려야 말씀 통해 은혜 받고 믿음이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삭개오, 바디메오, 마리아가 이 주님 앞에 이 말씀이신 주님 만나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뀌는 게 오늘 여기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잠언 25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씀은 아로새긴 언쟁만 위에 금사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내가 바디메오, 삭개오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매달려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바짝 앉아 한 말씀 안 놓치고 있으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어쩌면 내게 딱 맞는 아로새긴 은장만 위에 금사간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깨달아서 눈물이 그저 흘러내리고 회개가 터지고 주 앞에 간구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명심하고 내 말씀으로 받고 지켜서 이번에 여러분이 인생, 요즘에도 뭐 그런 말 하되 축구선수 어떤 게임 잘하면 인생 게임을 했다고, 투수가 공 잘 던지면 인생 투를 던졌다고. 난 여러분들이 인생 은혜를 받길 바래요. 응? 그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해결받고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고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가문이 달라지고 후손만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